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연휴 또 그 중간에 있는 예배, 또 특별히 9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빨간 날이 되고 또 이 명절 연휴의 시간이 계속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참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어떤 의무감을 갖고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정말 진실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담기는 그 능력의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입술을 벌리면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함, 그 놀라운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살고 하나님 우리는 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각자 또 고향으로 또 오랜만에 우리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이 자리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잠시 이 연신교회 또 주일 사부 예배 자리가 아니더라도 꼭 주님 앞에 예배 자리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또 잠시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잠시 또 고향으로 또 부모님 계신 자리로 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제 모두 이동하는 것,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다녀와서 정말 힘을 얻고 일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잠시 예배 자리에 떠나 있을지라도 자신의 모교회, 고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됨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명절이 되어서 잠시 이곳을 떠나 자신의 고향, 또 가족들, 부모님 계신 곳, 또 모교회, 고향교회로 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영적, 육적 회복, 충전하여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곳에서 승리의 걸음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추석 명절로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안부를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 잘 보냈습니다.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예. 안부 여쭤보셨죠? 예.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예,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예, 말씀으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명절 가운데에 주셨던 그 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서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우리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다지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말씀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누군가와 함께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위대하신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따라 그 세상과 모든 가정들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으신 목적대로 당신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당신을 향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고이고 썩게 됩니다.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으로 고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센 청년부가 주께 감동받고 세상의 감동주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 보면 우리는 당신께 감동을 받았는지도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언가를 받아야만 줄 수 있다는 순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괜한 자존심으로 꼭 큰 것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총회장 직분을 감당하실 이순창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주가 주시는 복을 감사히 받는 목사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감사한 시간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우리 고유의 명절과 또 연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일상에 찌들고 또 하나님 많이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귀한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자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능력들, 힘, 그리고 물질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고자 애쓰는 우리 귀한 청년들,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완성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곳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맨과 우리 광고걸은 저도 음악 깔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 본인의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입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이 잘 인도해 달라고 많이 좀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예배 때는 더 힘을 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더 다음 주에는 많이 또 예배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우리 케어팀 새가족 모임은 진행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오늘 새로 왔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데스크에 가셔서 오늘은 우리 임원들의 또 안내를 받으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가 지난주 우리 인도자반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 1:1 양육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피양육자들을 찾으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자훈련에 동참하고자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그 인도자들과 함께 1:1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올해 안에 우리 공동체의 한 60-70%의 청년들이 이 양육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통 제자 훈련처럼 뭐 10주 15주 하는 게 아니라 뭐 짧으면 4주 아니면 5주 6주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센 바이블 아카데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권 한 권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이 어떠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눈이 열리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좀 오전의 시간이긴 하지만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이 바이블 아카데미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시간이 원래 리더 모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리더들은 당연히 참여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제가 목덜미를 잡고 함께 하도록 할 테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은 진행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추석 연휴 이 추석 특집으로 힘센 놀이마당을 저 로뎀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오시면 알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저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면 손해는 안 볼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취임 감사 예배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또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뭐 단순히 봉사를 신청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냥 우리 이순창 위임 목사님 한 분만을 놓고 하는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를 우리가 놓고 진행하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저와 함께한 목장 모임이 이제 하반기 목장 모임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목장 리더들에게는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딱 한 구절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은 짧기 때문에 한 구절이기 때문에 2번 연속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2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한 또 말씀을 위한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역사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며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침묵 속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진실로 맛보는 우리 귀한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된 추석 명절 보내셨습니까? 연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연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시 정지를 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많이 좀 피곤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연휴를 통해서 지난 못 잔 이 잠들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이 정말 참으로 회복되어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부모님 계신 그곳으로 갔는데 또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누리시고 또 가족을 통해서도 많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도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또 본 교회, 모교회,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또 우리들이 반드시 또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희미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이제는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주제를 갖고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냥 이제 어떤 연휴가 되고 잠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좀 자리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믿음의 길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감동주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질문을 던졌죠. 우리의 이 받은 은혜와 감동이 흘러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정말 이 성전 문틈에서 스며든 그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흘러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명절을 이제 지금 앞둔 것도 아니죠. 명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와 그 자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러시고 또 새가족들 가운데서도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80-90% 가량은요 거의 모태신앙,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 자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저도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제 외가 쪽으로 제가 4대째 신앙을 물려받았고 제 처도 친가를 통해서 4대째.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 5대째 신앙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 기독교 문화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됐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제사를 드렸던 기억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를 경험하거나 그런 좀 아픔이 있었던 기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길을 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모님 가운데 한 분으로 인한 모태신앙이 또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니라 조부모의 신앙을 갖고 또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한두 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워낙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개인의 어떤 선택과 생각들, 이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너무나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다 보니 상대의 종교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 이런 가정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제가 나중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내가 종교를 가졌다, 그런 수준으로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이 명절 전에 나누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함께 하게 되고 이후에 이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속에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창세기 19장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이 어떠한 대명사, 악의 대명사로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가 오늘 정확히 어떤 곳에 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는 모압 땅,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사해 남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19장이 아니라 창세기 1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아브람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정 속에서 아브람은 자신의 친자식과 진배 없는 이 조카 롯과 함께 이동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동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함께 하면서 점점 함께하는 식솔들도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가축들도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힘겨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자신의 조카와의 이 그 그룹을 나눠서 이제 따로 이동하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장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오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정말 아브라함은 큰 어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리더십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기만 하고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먼저 본인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리더십의 모습이 아마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롯이 크나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거주할 땅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에 이끌려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곳이 물이 넉넉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이 넉넉하면 사람이 살기에 참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고 애굽 땅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롯이 한 선택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해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바다. 그곳에 물이 흘러가지 못해서 염분이 아주 많아서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 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좋지 않은 물을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어본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소돔 땅을 창세기 13장 13절은 아주 간편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 가득한 곳에 롯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선택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너무나도 악해 보이는데,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내가 가면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가다가 내가 죄악에 물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영적 분별함을 갖는 실력들을 이 자리에서 키워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가득한 곳을 롯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후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18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 내가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감정과 느낌이 드십니까? 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말로 친밀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태도, 자세도 자세이지만 내용을 유심히 봐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 내가 하려는 것이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하다, 생산해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을 어디서 보암직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네가 가는 곳에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 이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큰 주제가 이런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드러내신 다른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과 죄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직접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얼마나 그 땅이 악한지를 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요, 내가 간섭할 거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땅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그곳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롯이 살고 있어요. 그냥 롯 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친아들과 다름없는 그 롯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아주 진화한 아주 긴 협상을 벌이는 기도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협상을 벌이는 내용이 18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찾아와라. 50명 많은 것 같으니까 45명.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요? 5명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소돔 땅은 그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뜻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에 등장하는 천사를 롯에게 보냅니다. 롯에게 보내서 이 심판이 다가왔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테니 빨리 이 땅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롯이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의 말을 들은 롯이 바로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전한 이후에 상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위가 장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처럼 여겼대요. 앞으로 잠재적 사위가 되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쫓겨납니다. 장인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장인어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말을 진짜 농담으로 여기긴 했는데 이 말은 롯을 존중하지 않고 희롱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가정의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그곳에서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아요. 명예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 그냥 유교 사상에서만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의 뜻이라는 것을 그냥 나의 부모니까 존경하라, 무조건 인정하라,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뜻은 상대가 살아온 그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기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롯의 상황, 그리고 그때 그 사회의 모든 분위기는 다 깨어진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천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롯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1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합니까? 사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듣도 많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렸다라고요. 여러분, 의지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무시하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이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일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냈대요. 결국 사위들을 함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가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만이 생존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9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소돔 땅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긴박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긴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예외적인 상황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과 그의 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을 살려주셨는가? 이 장면과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 롯의 삶과 롯의 움직임, 어떤 행동도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 한 구절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마음에 새겨 주시고 떠올려 주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냥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즘 우리가 이 지배하는 하나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적 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 대한,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다름과 다양성, 상호적인 존중, 상대가 나와 다를지라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를 오늘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전해져야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흔드는 중요한 근거가 오늘 이 시대의 사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태어났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고 저의 삶을 형성시켜주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때로는 엄마의 믿음, 아니면 조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그냥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보다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일, 그냥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종교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드리는 내용이 좀 어떤 주제가 방대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 결단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여러분 대부분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내가 배우자를 믿는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요즘 이 현실이 어때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비신자와의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신자와 지금 연애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결정을 이미 내렸거나 앞으로 하게 될 사람을 향한 어떤 정죄나 판단을 하며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먼저 방금 얘기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결혼이 결정됐거나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분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르는, 좀 냉혹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잠재적 결혼 예정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이
선교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실 때 믿지 않는 비신자와 결혼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그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못 쏟을 가능성이 정말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지가 반영되면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결혼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비신자와의 결혼을 선택하셨거나, 또는 예수님을 모르고 결혼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는 분이 한 부모일지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단순히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막 무언가 깊이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안에 이상한 부담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린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야. 내가 누린 은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고 나의 형제들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 감동을 주고 싶은 일이 마음이 막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 어머니가 믿지 않는 남성과 결혼하여서 꽤 오랜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 이렇게 된 경우들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 교제하고 있고 미래를 약속해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제가 그 사람과 종교가 같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같은 종교를 가졌어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그냥 내가 종교를 갖게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난 세월 내가 살아온 모든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뒤바뀌는 혁명이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내가 놓여진 것들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되니 내 삶이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공적인 영역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물론 경쟁을 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좀 그나마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내가 나의 피난처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약간 피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삶의 어떤 최후와 최선의 안정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생각들을 나누게 돼요.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한 어떤 사람을 맞이한다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모든 영역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것도 공유하게 되고, 나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부분도 공유해야 되고,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생각보다 꽤 많이 우리들이 합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닮은 사람을 만나서 닮아지는 걸 수 있지만 같이 살면 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 전에 만나서 생각이 다르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생각이 달라서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이로써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 종교가 있어, 종교가 있는데 좀 생각을 이상하게 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 안에서 이런 같은 세계관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이고요, 심각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나의 종교는 교회, 기독교 이렇게 수준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볼 때도 이 신앙이 작용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판단할 때도, 내가 이 땅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직업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어떠한 자녀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현저하게 모든 것을 지배하며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느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 아직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이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북작 탈북한 이들을 향해서 귀순시킨다는 용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귀순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으세요? 나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나의 형제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한 번쯤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그들이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의 말은 누구보다 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겨운 것이죠. 여러분들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신앙 이야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듣는 부모님 계십니까? 고지고대로 듣는, 여러분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만 교회 생활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는 안 한다? 이거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다 듣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 말을 안 듣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가족들에게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연애를 하고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한 20 몇 년, 30년을 다른 환경과 생활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게 더 신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이건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들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나 속이 터진다, 막 화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이 결론과 내용이, 여러분들 전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야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려 한다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했음에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 롯이 금방 대피하지 않았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롯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롯의 가족들을 내보내셨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 그들에게 미뤄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유예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당 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내 삶에 와닿고 현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이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반대의 경우는 뭐 아버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딸이라면, 아니면 좀 귀여운, 만약 귀여운 자식이라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생각보다 엄마 말보단 자녀 말을 더 잘 듣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면은 그냥 뭐라 그럽니까? 질색하는데 그래도 자녀가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셔서 대화조차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래도 그 불평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통로가 부모님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돌려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전하는 곳이 제일 어려운 자리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들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올려오고요, 별말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낯선 사람이 왔고, 그리고 그냥 정말 신선한 사람이 왔으니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왜 안 들어요? 신선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그리고 살아온 삶을 알아요. 부모님인데 저 자식 내 말 정말 안 들었어, 내 마음고생했어, 이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듣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직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설득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 샘플이 되십시오. 모델이 되십시오. 하루아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내하라고요. 인내하십시오. 가족 구원 단번에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심판을 이렇게 밀어내세요. 유예시키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참으십니다. 심판을 밀어내십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심판이 유예되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설득력 있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 되는 줄 압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심판을 미뤄주시고 그 심판의 미뤄짐 속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꿈꾸시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생각하시는 분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각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를 양육해 주신 우리 조부모님, 그리고 나의 귀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에 차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냥 어쩔 수 없어, 넋놓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나 또 너무 조급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만 간구하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그 감동의 물결이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의 은혜 구원이 넘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먹이고 입혀주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해 주신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쩔 수 없고, 그냥 종교가 다르면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넉넉히만 바라보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조급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그 감동이 하나님 이들을, 우리 청년들로 인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타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실로 그 감동의 파이프, 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 하나님 그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치는 지경까지 이르는 감동의 역사들이 벌어진 것처럼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집중하면 좋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들을 생각하셔서 이 심판이 유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심판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이가 혹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설득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동일한 믿음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동역자,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소망도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요,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다시 한번 간구하실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동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한 가지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그들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이 시간 함께 입술을 벌리며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룰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센을 생각하셔서, 우리 힘센의 청년들을 생각하셔서 이 구원이, 심판이 유예되었고 그 유예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함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망하는 곳에 이들이 이룰 이 믿음의 이 가족들, 앞으로 결혼하게 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와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단순히 믿는 것을 떠나서 성품이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믿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준비 속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설득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 따라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가진 애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또 내가 어머니의 신앙을 따랐지만 또 믿지 않는 아버지 또는 반대로 어머니,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태어난 연수만큼 된 상황에 놓인 가정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 받은 은혜와 감동들이 우리로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실력이 없지만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설득력 있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가정에 대한 심판이 유예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유예된 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기회를 잡아내는, 놓치지 않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그 역사 속에, 주님이 인내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이 뜨거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큰 감동의 통로가 되어주셔 생명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 여행을 가는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세상에 감동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내 참으심으로 심판이 유예되었음을 믿고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라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들과 예배자들 위해,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